육신의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려면은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돌아가셨다, 운명, 이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질 않네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갔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매 순간 죽어가요. 질병, 노화, 고독,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부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님 신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표정이 밝으십니다. 밝으신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착각을 하기를 그동안 강의가 은혜로웠구나. 그러니까 또 오시면서 또 설레이면서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착각 속에 삽니다. 이거 무지개 원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 살면서 인생의 열매, 인생에서 궁극적인 열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육신의 부활, 참 어려운 주제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명호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짐작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주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명호 열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방에 계신 분들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분들 모두 주님께서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주님 초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 지난번 강의에서는 죄의 용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죄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받았으니까 줄 줄도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용서를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손을 안 들어요. 손들을 안 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겨우 손을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남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까? 여기서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미워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들도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야. 네. 하여간 은혜입니다. 그것도
뭐 하여간 그분은 미워할 사람이 없는 이 지구상에서 시간을 그래도 지낼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자,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도 신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육신의 부활 요것이 먼저 있었고 영원한 삶은 나중에 조금 추가됐어요. 같은 얘기예요. 육신이 부활하니까 영원한 삶이 있죠. 그죠? 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반복해서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육신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방점을 딱 찍은 거예요. 에? 오늘은 이제 육신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메시지는 그러면 이 육신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번에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삶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 죽음 너머에서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배우시면 되겠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까르니스 레수렉시오넴 이렇게 돼가지고 까르 육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까로. 그 다음에 이제 레수렉시오 부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렉시오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의미는 그냥 말뜻만 먼저 이제 제가 좀 풀어드렸고, 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설레임의 대상이고 궁금증의 대상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데 죽음은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한 실체는 없어요. 죽음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가져다가 요게 죽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현상만 있지.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 갖다가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 숨을 딱 거둘 때 그 거둔 마지막 숨을 탁 거둘 때 그것을 묘사하는 말로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요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은 죽음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의 선지식 그래도 감이 있거든요. 우리도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럼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죠. 온 곳으로 지금 우리 본향으로 갈 곳으로 가셨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음에 대한 기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로 고상한 말이 있어요. 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운이 다했다. 운이 다했다. 그 사람의 명이 다했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된 거. 이 세상에서 허락된 것이 다했다. 여기에 조물주 신앙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은 조물주가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뭔가 조물주의 심판이 좀 전제가 되네요. 그죠? 이별, 사별이라고 그러죠. 사별. 그래서 죽으면서 좀 헤어진 거죠. 그죠? 헤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질 않네요. 끝까지 이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계는 뭐야? 세상을 달리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갔다. 전부 다 이 죽음을 우리는 죽음 속에
뭔가 지금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봐요. 죄로 인해서 왔다. 그럼 여기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함께 읽으시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죽음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육체적으로 숨을 거둘 때 죽는 그것을 묘사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에? 우리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는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중간 형태의 죽음을 죽어요. 일단은 중간 형태의 죽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별, 사별.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예요? 진짜 죽음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 죽음을 방금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끝으로서의 어떤 끄트머리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동시에 매 순간 죽어가요. 맞아요?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편린들을 봐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자체, 노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고독, 단절이잖아요. 실패, 일종의 죽음이에요. 일종의 실패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패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끊긴 거 아니에요.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별, 은퇴, 노화, 실직, 기아, 우리 안에 죽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결코 저쪽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제대로 배우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찬 삶을, 생명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벌써 여러분 기대하시고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논리를 일단 갖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막연해요. 그죠? 이거 확신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대지. 그런데 예수님이 되살아나셨어요. 우리 눈에 보였어요.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시체가 됐고, 3일 되면은 시체가 썩어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시체가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 가짜로 죽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입증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확신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만약에 예수님이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부활신앙도 그건 헛거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어.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라는 희망이 생겼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다.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조금 표현이라고. 육신이 부활하는데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부활, 육신의 부활.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 재산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결국 이걸 상속받았어요. 보증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 보증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보증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이 부활 증서가 어디에 있어?
본당에 가보면 세례. 세례가 그 확증서예요. 여기 세례 받은 분들은 왜냐하면 육으로 죽어서 영으로 다시 나왔다. 그렇죠? 세상으로 죽어서 저쪽 세상의 몸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말로 이제 초점을 맞춰 봅시다.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죽음이 일어서리라. 예, 구약에서 얘기죠. 구약에서 죽음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과 뼈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비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아주 진실적인 묘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초창기 신앙 잘 들으세요. 우리 시체가, 우리 뼈가 다시 살을 얻어서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화장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 불교는 이제 조금 윤회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워가지고 화장 문화가 있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믿던 이 신앙이 조금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유도 하면서 진짜 부활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육신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이 세상에 남긴 뼈를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중요함을 우리가 조금 언급하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잘 간수해라 이 말이에요. 영을 간수해. 영. 그 다음에 프네우마. 이게 주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부분은 우리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성령의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이에요. 함께 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영혼할 때 영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혼, 푸시케.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 다음에 몸, 소마. 이건 우리 몸이죠. 이걸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좀 가시적으로 보이죠?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몸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가.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같이 이렇게 함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성령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몽창 그대로 이것을 온전하게 보존하다가 그대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 그럼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이것이 발라진다 생각하면 이건 이거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난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난다.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여기선 썩는데 저쪽에 가서는 그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돼요. 약한데 강한 것으로 되고 물질적인 몸인데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표현하기를 씨앗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보세요. 씨앗을 하나를 탁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죠? 심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어떤 생명체가 나왔죠? 생명체가 나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씨앗이 어디 갔느냐 그러고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씨앗이 있었는데 변화가 된 거잖아요. 씨앗이 변화가 됐죠. 씨앗이 없어졌나요? 씨앗은 지금 이 나무 안에 씨앗이 숨어져 있죠. 그럼 조금 이해가 갑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이 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몸이 어디 갔냐? 그러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 몸은 변화돼 가지고 온 거예요. 말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지금 이제 몸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딱 생각해 영혼이 뭐고 육신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정신이고 영혼이고 없고 전부 다 물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보고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봐요. 정신적인 거 없다고 봐요. 과학자들한테 가서 보면 전부 다 아메바한테 단백질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전부 다 단백질이 지금 변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정신적인 거 없어. 정신도 뇌가 지금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는 게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리는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말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투표를 지금 합시다. 첫 번째 관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단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육신 덩어리가 있는데 이 육신 덩어리에 영혼이 탁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또 이별을 한다 이거야. 영혼은 또 떠난다 이거야.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있다가 육신 안에 있다가 영혼이 또 따로 떠난다 이거야. 영만 존재했다는 거죠. 영만. 그리고 육신은 빌려온 옷이야. 빌려온 옷이라고. 그 원천이 달라. 원천이. 육신은 땅에서 왔고 영은 위에서 왔고,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땅에서 온 것은 죄고 감옥이고 위에서 온 것은 거룩하고 좋고. 그러니까 이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은, 이원론적인 이 관점은 뭐가 문제냐 하면 육신을 죄로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플라톤, 육신은 죄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 원래 그리스도교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을 죄로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초세기, 중세기 수도 생활은 금욕과 극기, 선 염세주의적인 수도 생활을 했어요. 기쁨을 살기보다는, 기쁨을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수도원 있을 필요가 없다 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는데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슬픈 표정을 하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막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차가운 몸에서 차가운 그냥 뭐 완전히 돌바닥 위에서 재우고, 옛날 수도 생활들이 그랬어요. 그 옛날에 40살을 못 넘어서 수도사들이 유럽에 가서 보면 난방도 안 해. 난방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가졌던 이 맞으면 수도관이에요. 영성. 혹시 이거 어디서 옛날 책 읽어가지고 그냥 옛날 책 우리 신자들 영성 내가 수준 있게 한다고 또 잘하다가 옛날 책 하나 뒤져가지고 읽어가지고 고신극기 하는 사람들 거 읽어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굶고 그냥 멀쩡한 사람. 신자 가운데 가끔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이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면, 진짜 유일한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면, 이 이원론적인 관점만 해도 이 다신론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으니까 벌써 신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세상이 유일한 분에게 왔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소위 말해서 악마 말고, 마귀 말고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마귀가 이걸 나쁘게 쓰도록 유혹을 하니까 나쁜 쪽으로 기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마귀조차도 원래는 스스로가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마귀 자체도 천사가 자유의지를 써서 모반을 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론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이에요. 맞아요? 아시겠죠? 그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성을 지녔다고, 마귀도. 어? 하느님께서 작정하시면 선멸할 수 있는 존재예요. 벌써 마귀는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영원하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내일,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한 곳에서 왔으면 모든 것은 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선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뭐냐? 합일체예요. 같은 몸의 두 계기예요.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해야만 되기 때문에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으로 와 있는 것이 육체고, 영혼 속에서 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성이 영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성은 3차원 공간 안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필요하니까 그걸 그렇게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발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영혼과 육체를 발라낼 재간이 있으면 발라보시라고. 여기까지 영혼을 도려가지고 요건 영혼이고 요건 육체. 그렇죠? 그래서 합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에서는 동시에 육체고 동시에 영혼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인간 안에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몸이지만 존재할 수밖에,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자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죠.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신성과 인간성이 같이 있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간성이 같이 있는데 한 예수님이죠. 그거나 인간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죠.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완전한 합일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영혼이 애타게 당신을 찾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뼈가 무너지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애타게 당신을 찾나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뼈하고 영혼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가 하느님을 상대할 때 말하자면 그 하느님과 상대하는 나의 주체성을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영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 뼈가 묻어납니다. 그럴 때 뼈가 묻어납니까? 사실은 영혼이 같이 묻어나죠. 맞죠? 표현을 이 지상적인 거에, 이 지상적인 고통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결국 육신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영혼이 따로 하나님께 간다고 믿으면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무슨 착각에 빠지냐 하면, 이 영혼과 육신이 나의 전체성을 만들거든요. 나의 전체성을 만드는데
전체성이라는 거는 성품, 흔적, 삶의 궤적,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흔적, 삶의 궤적,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 나의 인격 전체가 하느님 앞으로 가는 거지. 내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천국에 갈 때는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갈 때 이 성품 다 버리고 간다고 안다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고통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보상도 받고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버리고 가는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놓고 가는 거는 있어도 내가 아닌, 내 몸뚱아리가 아닌 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건 놓고 가. 돈도 놓고 가야 되고 집도 놓고 가야 되고 마누라도 놓고 가야 되고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그건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흔적은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런 말 됩니까? 가지고 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선행도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이 악행도 가지고 가시고 악한 마음도 가지고 가시고 미움도 가지고 가시고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정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뭔지 이제 아셨어요? 육신의 부활? 예, 뼈가 부활하는 거 아니고 살이 부활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정신이 바짝 들죠? 정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퀄리티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청산할 거는 다 청산해야 돼. 미움도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 내일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천국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진짜 천국을 즐기시려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서 연습해야 돼. 거기 가면요 맨날 박수 치는 일밖에 없어요. 남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할 일밖에 없어요. 남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찬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만 맨날 하고 이 세상에서 이간질만 하던 사람 거기 가면 심심해 죽겠어요.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어 거기. 거기 적응하려면 여기서 적응훈련 스프링 캠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볼 만한 곳이고. 자, 이 어떤 엄마가 임종을 하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3명한테는 엄마한테 얘들아 엄마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굿나잇 키스를 딱 해서 굿나잇 굿나잇 내일 아침에 봐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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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근데 이제 넷째 아들이 왔어요. 넷째 아들이 굿나잇 키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굿나잇 키스를 하지 말고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엄마 왜 나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 거야. 너는 내가 그렇게 성당을 다니자고 그랬더니 성당을 안 다니고 너 그렇게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막 사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보라는 보장이 없어. 나는 보고 싶지만 네가 못 올 것 같아서 우리 굿바이 하자 여기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나 다닐게. 그러고 굿나잇 키스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그죠? 멋있는 엄마예요. 이제
이제 저희들이 우리 몸 돌보기 들어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몸은 선의 원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몸을 잘 간수하셔가지고 이 몸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손이 따뜻한 손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손인지 몰라요. 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분도 알아요. 이 일본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유명한 의사는 항상 자기 손을 늘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요. 자기 손을. 그래서 왜 선생님은 손을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손을 따뜻하게 데피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분에게 차가운 손을 내가 이렇게 만지면 환자분들이 내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손으로 환자에게 생명의 기운, 격려를 주고 싶어서 데피고 다닙니다. 예, 저도 제가 주머니에 자꾸 손 넣는 거 그래서 멋있죠? 네, 그런 건 멋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거리, 밥, 생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거룩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직장 생활, 그죠? 너무 고상한 것만 그냥 이 영성을 이슬 영성만 갖다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하찮은 건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밥. 그래서 밥이 하느님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밥을 잘, 그래서 밥 하실 때도 밥에다가 성어도 거시고 잘하시고 요리도 참 잘해서 여러분 몸을 잘 돌보셔가지고 그 몸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사람들이 스킨십. 막 그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저만 해도 이거 혼자 사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이 스킨십이 어떤 때는 이게 제동이 걸린다고, 그죠? 아무래도 정말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저 자매님 내가 그냥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전에다가 보면 이 서로가 이게 또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데 정말 하여간 스킨십 좋은 거다. 보듬어 안고, 그죠? 네, 허그 뭐 이런 문화가 좋은 거다라는 걸 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거는 몸의 부활이고 또 그냥 뭐 영원한 삶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부자유를 느껴요. 그렇죠? 억압을 느낀다고요. 결국 부활의 이 핵심적인 퀄리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자유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자유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유는 지금 오늘도 내일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이 숙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숙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제압했다는 얘기는 이 자유야, 자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끽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부활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는 여러분 핵심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저기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자유라는 것은 최선을 인식하고 최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맘대로야, 내 자유인데 왜 그래? 그랬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자유라고 주장한 것이 진짜 자유가 되려면 걔가 그렇게 행하고 나서 후회가 없어야 돼. 내 자유인데 그러고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잘못했다고 후회를 한다고. 벌써 후회 자체도 속박이에요. 내가 진짜 자유를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하면은 자유를 누린 거야. 어떤 행위를 했는데 후회가 없어. 자유야. 그게 자유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도 막힘이 없고 선택에도 막힘이 없고 전부 다 완전한 자유죠. 그러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자유를 주장한다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결국엔 끌려다닌다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감옥에 간다고.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최선을 인식해야 돼. 최선. 뭐든지 뭐가 최선인지 인식해야 된다고. 이걸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최선이 뭔지 인식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 깨달으려고 하지 마. 과학 공부 가르쳐 줄게. 내가 과학 공부 가르쳐 줄게.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게 진리고 저게 진리고 시간 없어. 니네들이 그 머리 가지고 언제 깨닫겠냐. 그 머리 가지고 시간 없어. 내가 핵심만 쪽집게로 가르쳐 줄게. 쪽집게. 예? 쪽집게. 그래서 쪽집게를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 쪽집게 과외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저는 제가 이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청년 시절에는 제가 몰라요. 왜냐? 안 살아봐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시다라는 걸 아직 몰라요. 또 젊은 사람은 또 어떤 때는 또 내 식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보고 견뎌보면 예수님 말씀이 쪽집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쪽집게다라는 거. 나도 살아보고 나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쪽집게더라.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박수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살고 계신 거야. 부활의 차원을. 아멘.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동안에는 잘 우리가 구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서 동네 이렇게 이제 정자에 가보고 얘기 나눠보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아직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치고받고 있고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도 옛날 얘기하고 벗어나지 못한 얘기하고 있고 부자유 속에서 그냥 패대기질을 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거 놓으면 되는 걸, 그거 좀 놓으면 되는 걸, 예? 마음 편히 먹으면 되는 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캐서린 먼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8명의 자녀를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웠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구세군은 참 영성이 좋아요. 저희가 봐도 그죠? 성탄 때 어떻게 해요? 나눠가지고 주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지나가다가 돈 넣죠? 넣어도 돼요. 넣는 게 좋아요. 또 같이 도와주는 거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 그랬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몸에 관련된 거는 몸이 악을 익히면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몸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지혜요. 선한 습관으로 악한 습관을 이기는 거예요.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며느리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따님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하느님 나라는, 또 이 육신의 부활은 결국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던 육신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던 육신이죠. 이 세상에서 슬픔을 느끼던 육신이죠. 이것이, 이 육신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 묵시록이에요.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한 육신이 누리는 경지입니다. 이 부활한 육신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그런데 우는 거는 여기서 많이 우셔도 돼요. 우는 거는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 다음에 이제 요거의 짝이 있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의 영감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유보되어 있어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아놨을 따름에 완전히 하느님을 안 믿고 싸늘하고 그런데 밝게 살아라. 지옥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른 날은 슬퍼도 좋으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 되게 해요.